구원 협약은 구속 중보자를 세우는 것과 구원의 방식을 정하는 거라고 방금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선택과 유기의 작정도 하나님께서 협약하셔서 정하신 거예요. 선택과 유기. 하나님은 아들의 구속에 의하여 타락한 인류 중에서 일부를 구원해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일부를. 이게 중요해요. 타락한 인류 중에서 일부를 구원해내시기로. 자, 다시 창조경륜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드시기로 하셨어요. 그 백성은 처음에 아담 한 사람이죠. 그리고 하와. 그런데 자유의지를 주면 타락할 것을 보셨어요. 그렇죠? 자, 아담은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지죠. 그렇죠? 그리고 이 하나님 백성이 타락하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니까 자기 피로 회복을 시켜주신다고 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타락한 아담이 낳는 자식들, 아담의 후손들 다 타락하잖아요. 이걸 창세전에 하나님이 보시죠. 이 아담이 타락해서 애들을 낳으면 이거 다 지금 죄 아래 있는데 다 지금 죄로 오염된 상태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중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를 택하십니다. 다 택하는 게 아니라 구원할 자를 택하면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셔야 돼요. 아담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지 않습니다. 원래 하나님 백성으로 정하시고 시작하잖아요. 하나님 백성이니까 그리스도로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은 이미 죄 아래에 있습니다. 죄 아래에 있는 자들을 택하시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야 돼요. 피를 전제로.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우리를 택하신 거.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십자가로 우리를 구속하실 것을 정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타락하자. 아담 이후로 타락한 백성 되자 정말 역사 속에 그 아들을 정하신 대로 보내셨더라. 그래서 구원을 이루셨더라. 네, 이거예요. 다시 그러면 하나님은 아들의 구속에 의해서 타락한 인류 중에서 일부를 구원해내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자, 이처럼 구원이 작정된 일부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택자라고 해요. 택하심을 받은 자들, 택자. 일부라고 한 것은 전체가 아니라는 말이죠. 전체가 아니라는 말이지 극소수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일부를 구원하시는데 이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인류를 구원하신다. 인류 자체가 구원되는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자, 인류 자체를 구원한다고 하면 흔히들 오해하는 게 모든 인류의 수를 다 구원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건 만인구원론이잖아요. 모든 인류의 수를 구원한다. 이거는 만인구원론. 근데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인류라는 인류 자체를 구원한다라는 거예요. 첫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구원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인류 자체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인류의 구원은 아닙니다. 자, 이것을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이면서 신학자가 나무 비유로 설명을 했는데 아주 유익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큰 나무에 마른 가지들이 있어요. 그 마른 가지들을 제거하면 뭐가 남아요? 나무가 남죠. 마찬가지로 인류 중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에 연결되지 않은 마른 가지들이 바로 비택자들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 자, 인류 중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마른 가지인데 이 마른 가지들을 제거를 하면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자체가 구원된다. 그러니 하나님이 인류를 상실했다라고 할 수가 없죠. 네. 인류 자체는 구원되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인류들이 구원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일정한 수의 사람들을 영원한 구원으로 예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택자들의 수는 확정적이에요. 중간에 변동되고 이런 거 없어요. 그리고 이 예정은 취소되지 않고 불변적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면 택자들은 정해져 있죠. 그리고 수가 변동이 안 돼요. 그리고 취소되지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영원한 구원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택자들의 특징이 뭐냐? 수가 확정적이다. 그리고 예정이 취소되지 않는다. 그래서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된다. 예지 예정론자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예지 예정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사람을 만들기로 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행하는 것을 미리 당연히 아시겠죠? 아시고 행하는 것을 보시고 구원하기로 정하셨다. 그럼 구원이 누구에게 있어요? 인간에게 있게 되죠. 예지 예정은 행위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은 그게 아닙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그냥 택하시는 거예요. 네. 전적으로 하나님의 호의이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 믿음과 회개를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전적인 호의입니다. 왜? 타락한 자들 중에서 택하잖아요. 괜찮은 가능성 있는 자들 중에서 택하는 게 아니에요. 아담이 타락하게 되면 그 밑으로 태어나는 사람들 다 죄 가운데 있는데 이들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면 감사, 택하지 않아도 할 말이 없는 거죠. 원래 죄인이니까. 그리고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이 택하신 자들에게 믿음과 회개를 주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 속에서는 택자들은 복음을 들을 때가 반드시 오고요. 듣게 되면 회개와 믿음의 반응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믿을 때는 내가 믿고 회개할 때 내가 회개한 것 같지만 결국 믿고 회개한 경우에 택자들의 특징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자기가 의지로 하는 것 같아 보여요. 하지만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이 어떻게 자기 의지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인간 타락한 본성과 부딪히는 복음을 자기 의지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와서 그 영혼을 복음 듣게 하실 때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난 자로 하여금 회개와 믿음을 발생시키셔서 믿음 고백을 하게 하시고 이 자들을 하나님이 너 잘 믿었다 라고 하시고 안아주시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믿은 것처럼 봐주신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 보십시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자, 구원이 은혜라는 거예요. 또 근데 구원이 믿음으로 발생하죠. 근데 믿음이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니 택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내가 믿었다고 자만하지 않고 나에게 은혜 베푸신, 창세전에 나를 택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찬송을 돌리게 되겠죠. 네. 자, 그러므로 택자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복음을 통하여 전적인 은혜를 입고 믿음을 갖게 되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끝까지 믿음에 머무르게 됩니다. 반면 택함을 받지 않는 자들, 비택자들, 내버려 두신 자들이에요. 내버려 두심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가 구렁텅이고요. 여기가 안전지대예요. 그런데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렁텅이를 퍽 밀어가지고 떨어져가지고 이게 유기가 아닙니다. 유기, 선택과 유기라고 했잖아요. 어떤 자? 여기 구렁텅이, 이 오염되어 있는 데서 건져낸 걸 선택이라고 하고요. 그럼 유기는 뭐예요? 내버려 두시면 뭡니까? 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발로 차서 지옥에 보내신 게 아닙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타락한 아담, 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죄 가운데 있는 자들, 이 죄 가운데 있는 자들, 이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택할 자를 택하시고 내버려 두신 자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죄 때문에 정죄에 이르기로 한 작정이 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여기 있었으면, 여기 온전한 데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옥에 보내시거나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죄 가운데 첫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태어난 사람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건질 자를 건지시고 내버려 둘 자를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버리시는 것이, 내버려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거스르는 것이 아니죠. 모든 인류가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모두 내버려 두셔도, 그리고 모두 내버려 두시고 심판을 하셔도 하나님의 공의는 손상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의가 시행되는 거죠. 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공의로운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 공의의 시행인 거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오히려 공의가 손상이 됩니다. 그러나 정죄받아 마땅한 모든 자 중에 일부는 선택하셔서 건져내기로 작정하셨고 일부는 내버려 두셔서 정죄받도록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버려 두심이란 은혜 입히심에서 지나쳐 가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다시요. 내버려 두신다라는 것은 은혜를 입히시는 데 있어서 지나쳐 가시는 겁니다. 왜 은혜 안 입혀줍니까? 이렇게 따질 수가 없죠.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신 호의입니다. 안 해도 될 걸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랑 비슷해요. 물에 빠져서 다 죽어가고 있었어요. 한 3명이. 근데 그 중에서 누군가 저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딱 나와서 하는 말이, 어떻게 저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 죽어가는데 내가 거기서 선택돼서 구원받은 게 너무 참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물에서 건진받은 사람이, 저 사람들은 왜 구원 안 해주는데요? 이렇게. 그거는 초점이 아니죠. 자기가 구원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초점이 뭐냐면 그 은혜를 왜 다 베풀지 않았느냐 하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악함입니다. 자, 이 버리심에 의해서, 내버려 두심에 의해서 은혜를 입지 못하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은혜 입히심에서 지나쳐 가심으로 영원한 형벌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런데 어떤 이들은 영원한 형벌이 인간이 범한 죄의 무게보다 더 무겁다고 하면서 영원한 형벌론을 반대하는 주장을 합니다. 형벌은 그래, 이해가 된다. 근데 어떻게 영원한 형벌이냐? 그거 하나 따먹었는데. 근데 이게 뭘 모르는 겁니까? 이 첫 범죄라는 것이 피조물 따위가 영원하신 창조주를 반역한 죄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주장이죠. 영원하신 창조주에 대한 반역이기 때문에 그 형벌도 영원해요. 하나님의 공의는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끝이 없어요. 이 거룩에 반역을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반역한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100년 동안 사시는 분이다. 말이 안 되는 거지만 100년 동안 사시는 분이면 그 100년 동안 형벌이 있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거 되나요? 제가 왕인데 한 60년 살아요. 그러면 최대 형을 내려봤자 나 이후로는 이제 왕이 없다면 60년까지밖에 안 되겠죠. 최대 형이. 내 이후로는 다른 왕조가 들어선다면.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왕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계속 형벌이 되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범죄를 했느냐가 죄의 무게를 결정합니다. 내가 먹은 행위, 요게 지금 죄의 경중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요. 누구의 말을 거역했느냐. 예보미가 저한테 아빠 아이스크림 먹지 마 했어요. 제가 낼름 먹어버렸어요. 이거 뭐 형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사주면 되지. 그렇죠? 그런데 이제 조금 달라져서 이제 부모님이 너 이거 하면 안 돼? 예, 안 할게요 했는데 했어요. 그러면 야, 부모의 말을 어기냐? 이렇게 이제 되죠. 근데 이제 조금 더 높아져서 대통령하고 약속을 했어요. 이거 하면 안 됩니다. 네 하고 또 냉큼 해버렸어요. 그러면 죄가 점점 커지죠. 근데 이게 누구한테 범한 죄냐? 창조주, 영원하신 거룩자를 대상으로 반역한 거예요. 그러니 영원한 형벌이죠. 그런데 이 인본주의자들은 인간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형벌이라는 것은 마땅치가 않다. 하나님을 까내려 버리는 겁니다.
영원한 형벌이 아니라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지 못합니다. 죄 문제는 반드시 영원한 형벌이나 영원한 속죄로 해결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주에 대한 반역에는 영원한 형벌이 시행되어야 되는 거예요. 또한 반역한 죄인이 주 예수를 끝까지 믿지 않는 것은 두 번째 반역이 됩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가 없어요. 비택자들은 일시적으로 믿음 상태에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끝까지 믿음을 유지하지 못하고 원래 자리, 불신앙의 자리로 돌아가서 결국 불신앙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 예가 성경에 가룟 유다, 믿는 것 같았죠. 예수님의 제자로서 돈꾀까지 맡았습니다. 헌금함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신뢰를 얻고 겉으로 봤을 때는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였겠습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나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시면 마태복음 26장 24절,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네. 그러니까 유기된 자는 처음 믿는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게 된다. 네. 그리고 초대교회 적그리스도들이 이 처음에 믿는 것 같았지만 안 믿는 자로 판명이 난 사람들이에요. 이걸 이제 청교도들은 유사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네. 원래부터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간 거다. 근데 얼핏 보면 정말 믿다가 바뀐 것 같지만 원래 한 번도 믿어본 적이 없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일시적 신앙이라고 합니다. 일시적 신앙은 성령의 역사로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지로 믿는 것처럼 보였을 뿐인 것이지 거듭남의 은혜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 예정이나 선택, 유기 이런 좀 무거운 주제들을 보면서 많이 좀 궁금한 것도 있으실 것이고 또 선택과 예정과 의지와의 관계에서 좀 혼란스러운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논리적 귀결이 이렇다라는 것이고 기억해야 될 것은 너무 이제 사변적으로 가시면 안 돼요. 막 그럼 이게 이건가 이거 이렇게 하실 게 없고 열심히 내가 하면 됩니다. 내가 믿으면 되고 내가 회개하면 돼요. 하지만 그 모든 공로를 다 하나님께로 돌리면 그게 정말 창세전에 택한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믿을 땐 내가 믿고 회개할 때 내가 회개하고 어떻게 불신자가 회개할 때 나는 은혜가 와서 회개하는 거야. 이걸 어떻게 알아요? 그럼 교리를 몰라. 그냥 복음 들을 때 내가 믿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근데 믿고 나면 이제 성경을 보면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걸 알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그래서 못 믿는 사람들에게 막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도 주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게 되고 또 복음 전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올바른 예정론, 이 예정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겸손함과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내가 믿음을 고백하고 있다면 은혜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이며 스스로에게는 전혀 소망이 없음을 믿고 있다면 나는 은혜를 받은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있다면 나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구원 중보자임을 믿고 있다면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게 믿음을 주시고 또 이 믿음을 끝까지 붙들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